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제목 자체가 참 매정하지요.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라. 무정하고 매정한 아버지. 참 이게 무슨 표륜인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에 그런 뉴스 소식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목만 보아도 참으로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님. 아들을 갖다 버리는 아버지 의미는요, 그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에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을 내버리는 부모가 흔치 않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자기의 낳은 자식을 갖다 버릴 수 있겠는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런 말씀들, 주변 친척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저 굴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라고 하세요. 굴다리 밑에, 그냥 다리도 아니고 그냥 굴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라고 그 협박 아닌 협박들을 어른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저 옛날에 이미 저 굴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다시 거기다 집어 던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표현들이 들려졌었죠. 왜 그렇게 다리 밑에 갖다 놓고 다리에서 주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라는 것이 이어주는 브릿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굴다리에서 다리에서부터 왔고 다리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옛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잖아요. 다리 중에 제일 유명한 다리가 어디입니까? 큰 다리 말고요. 가장 의미 있는 다리. 저는 이런 다리 저런 다리 다 있습니다만 오작교를 떠올렸어요. 그 애틋한 견호와 직년, 애틋한 그 남녀의 사랑을 은하수 저쪽 끝과 이쪽 끝에 나누어져 있는 그 사랑하는 이가 7월 7석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까치와 까마귀들이 뭘 만들어줬어요? 오작교를 만들어줬잖아요. 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이라 한국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작교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애틋한 1년에 딱 한 번 그 다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는 그 애틋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리라는 게 그런 의미지요.
사랑과 사랑을 이어주는 참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 보고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고 했으니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표현이 결국 예수님 아드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외치고 계시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구나.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나서 또 50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이렇게 절규하셨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7문장 7 언어,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9시쯤 되었으니 마지막에 5번째로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5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문에는요 물음표로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조로 읽어야 할지, 정말로 나를 버리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뒤를 올려 읽어야 할지. 원문에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나를 버리신 거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향해 가시면서도 그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날 그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이 잔을 좀 옮겨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기도의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셨어요. 각오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마지막 숨이 헐떡거리는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엔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절규의 외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외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문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요 그냥 딱 놓고 보면 아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구만. 세상에 어떤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매정하고 폐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교훈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는 버려지신 아들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버려지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버린다라는 건요, 매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사랑 타령하는 그 기독교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리는 게 사랑의 종교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냐? 이거 이율배반 아니냐? 그게 사랑이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사랑이냐? 라고 세상은 오해하고요, 알지 못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도 언뜻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에 있는 죄인된 자들을, 내 아들을 버려서라도 내 죄인들, 사랑하는 저 인생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마음에 확증하시는 사랑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원래 그거이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버리시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는 단어를 하셨을 때, 외침을 하셨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서 우리 쓰레기 같은 자격 없는, 원래 벌받아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자기 아들 대신 내어주고 그렇게까지 버리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 사랑의 확증 선언으로 여기시고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 그렇게 질문하면서요, 나를 버려서라도, 너를 버려서라도 죄인들을 살려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질문이셨구나. 그리고 그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죽게 버려둠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내 삶이 곤고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되갚을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기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해 길을 여셨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은 매정한 아버지라는 증거가 아니라, 죄인들을 어떻게든 아들 대신, 제물 삼아 아들 대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거가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들 대신 예수님을 포기하며 버리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고,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으로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기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갚을 수 없는 독생자를 맞바꾸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치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종교 기독교예요. 그 사랑의 종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우정, 뭐 여러 가지 사랑들을 개념 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근본은 오늘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본문을 잘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얘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신을 향해 숭배자들이 희생하는 것을 원해요. 숭배하는 자들의 희생을, 그 우상들은요, 우상의 신들은 뭘 원하냐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희생을 원해요. 아들을 죽여서 갖다 바치거나 뭘 하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내어 희생해 줬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우상들도요, 다른 신들도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아요. 숭배함을 받지요. 대신 보상을 해주지요. 그렇게 믿어서 세상 종교들은 성립이 돼가요. 우리가 하는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 아니라 이미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한,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많이 담긴 예배와 경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뜻을 담아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구원해야 할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자기를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호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용당해요. 순진한 인생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그렇게 섬겨주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진정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복음송가 부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요, 그 소리 음율이 들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요 어디 가서든지 다 환영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기 원해요. 끊임없이 받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처음이에요.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주지 아니하고 받아요. 어머니의 젖을 물리며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 사랑을 받는데요, 성장하고 이후에는요 받기만 하던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또 부모가 되어서 이제 또 주는 자의 역할로 바뀔 때에는요, 사랑이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주는 사랑으로 바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나누고 주는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사랑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즉 자기가 희생하여 주어지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를 제물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생각할 때에 별개의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기억하실 것은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케 하시고 그 곤욕을 치르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아들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그 사랑을 인생들을 향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신이, 절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아들로 희생하는 제물로 자처하여 돌아가시고 그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맨날 얻어먹는 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궁극의 수준 높은 차원이 있는 사랑에 도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정하게 아들을 제물 삼아 우주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본디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자신을 아들로 분하여 형체를 바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번에 선교사님 멕시코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시더라고요. 멕시코 임원석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이 초대하여 예배드리러 가서 대접을 받는데 뜻하지 않게 시궁창쥐가 요리되어서 나와서 그 모양 그대로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오열을 했대요. 내가 아무리 선교사지만 하나님, 내가 이 부족이, 물론 멕시코도요 문명국가에서 대부분 그렇게 시궁창쥐를 요리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족이 정말로 문명과 많이 뒤떨어져 있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어주고 함께하고 거기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고 대접받는데 식탁의 메인 요리에 모양새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시궁창쥐가 올라와서 그거를 맛있게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선교사님도 마음에 각오를 하셨던 분인데 뜻하지 않은 쥐 요리를 입에 집어넣고 속으로 입으로는 맛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랐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붙잡고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답을 주셨대요. 내가 저렇게 미개하고 못나고 어처구니 없는 그 부족마저도 사랑하기에 너를 보냈고 내 아들까지도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기를 싸갖고 와서 냉동고에 보관해서 제가 갔을 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 끔찍한 상황이 왔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본인이 스스로 아들 되어서 이 땅에 그 추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제물 스스로가 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참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자기 희생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기 희생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담겨져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목적이 있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 내주고 양보하고 뒷편으로 물러쓰고 그러면요 호구 취급당하는 게 세상살이에요. 바보 취급당해요. 그냥 착한 줄 알고 세상은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 이유가 있는 자기 희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희생을 사랑으로 승화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51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인간으로서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죄 지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쪼개져서 길이 열렸고 거기가 뚫렸고, 위로부터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땅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인간이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이쪽서부터 그쪽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완전히 두 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다리가 놓인 거죠. 브릿지가 됐어요. 도대체 갈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 구원에 대해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장애를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늘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이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잇는 브릿지를 만드는 희생이었다. 구원의 길을, 구원의 다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원의 다리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을 갖다 버리셨나 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랑,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끝끝내 감당하시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구원의 다리를 완성하기 위해 그렇게 끝까지 자기 희생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맹목적인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참고 견디고 양보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 뜻이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이 내가 하는 이 희생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또 참아야 하는 사랑, 견뎌야 하는 사랑, 나눠야 하는 사랑, 자기 희생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유아기적인 신앙의 자기 사랑, 거기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기 희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넓히고 확장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앙까지 가십시오.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잘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의 업무를 진행하고요. 그의 십자가의 형을 진행했던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도, 로마 병정들도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붙잡혀 온 유대 청년 선생쯤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할 사형수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원래 믿음이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을 쫓았던 추종자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3의 인물이고 상관없이 옆에서 쳐다봤던 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했죠. 십자가에 달려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된 아들이었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을 지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삶인지, 교회 그냥 댕기는 껍데기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장로야? 아이고 저게 권사야? 너무나도 잘 들리는 우리를 향한 평가잖아요. 저렇게 믿는 게 믿는 거니? 오늘 이런 인정, 세상에 인정받는 신앙이 있고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같소. 정말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표현처럼 당신을 보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신앙, 그런 인정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자녀로부터 그런 인정 받으시고요, 배우자로부터 그런 인정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운데 인정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았을 때도 당신은 참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함을 받기까지 가는 신앙,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